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증거가 되려 함이라. 증거가 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언을 듣고 이 충격에 빠진 제자들, 이 제자들이요 그 시기와 징조를 묻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의 이 멸망은 곧 세상의 종말, 그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성전이 무너진다? 이건 세상의 끝날인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성전 파괴가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아직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 호들갑 떨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거짓 메시아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이런 징조, 이런 현상으로 종말을 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미혹되어서 흔들리거나 또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직접적으로 당하게 될 박해들, 고난들을 가르쳐 주세요.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들이에요.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통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이 거짓 메시아들의 출현, 또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들, 그리고 지진과 기근들, 이런 자체를 마지막 종말의 징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이 일들은요 과거로부터 오늘에까지 계속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종말의 징조면 벌써 종말이 왔어야 돼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의 종말이, 그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은 더욱 왕성해질 거예요. 그건 맞아요. 더 왕성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런 현상과 징조로 우리가 마지막 날을 가늠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요 그런 이해와 그런 전제 안에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5절에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의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9절에서도 조심해라 경고하십니다. 조심하라. 9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먼저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의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주의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는 건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넘겨줄 거다. 적대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적대자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제자들의 적대자들이 아닙니다. 이 적대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자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자들이니까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여기서 공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공회가 또 아닙니다. 여기서의 공회는 지역마다 아주 산재에 있었던 그런 지방의 공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의미겠어요? 제자들이 이제 받게 될 이 박해는 어떤 예루살렘에서만의 박해가 아니라 이제 지방 공회들이니까 지역 곳곳에서, 어느 한 지방이 아니라 이제 막 전국적으로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박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받게 될 박해는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입니다. 공회로 넘겨질 거고, 그 다음엔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당시 회당의 공식 업무 중에 하나는요, 율법을 어긴 자를 매질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한 가지 룰이 있었는데 그것은 40에 하나 감한 매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2절과 3절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함이었는데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제사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심각한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은 그런 유대인들에게는요, 가해졌던 형벌이었는데 그 태형이었어요. 채찍질이었어요. 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은요, 허리까지 옷을 벗겼고요, 그리고 가슴에 13번, 등에 26번, 총 39번의 채찍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을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39번을 때렸어요. 또한 세 번째 박해는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박해, 이 제자들에 대한 박해는 공회와 회당에서 시작되어서 결국은 총독들과 왕들 앞에까지 옮겨져서 신문을 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끝나는 박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왕들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 박해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그 말씀이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결국은 너희들은 총독들과 왕들 앞에까지 가게 될 거다. 왜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이 당하게 될 박해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제자들이 지게 된다는 거죠. 자신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자신들의 고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그게 고소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해야 될 이 고통이에요. 이것은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과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잖아요. 군사적인 메시아. 그런 유대인들의 종말에 대한 관점과는 지금 전혀 다른 결과들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다 자유케 해줄 거고 자신들의 가난함과 자신들의 이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핍박과 순환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정반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직 산고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제 산고의 시작이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요, 산고의 시작이라는 건 곧 해산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해산의 날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를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한마디를 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분에 대한 충성 때문에 끌려왔어요. 이제 끌려갈 거예요. 끌려갈 거고 끌려오고, 이거는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이니까. 자, 끌려왔는데 매를 맞아요. 지금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신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왕과 총독들 앞에 서게 되는데 지금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박해를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왕과 총독들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과 복음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상식이잖아요. 정말 예수님과 복음이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어야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야, 진짜 예수 제자들인데 야, 저렇게 저런 일들을 다 막아주시네. 야, 복음이, 저들이 말했던 그 복음이 저렇게 저들을 지켜주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당하는 그 박해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증거가 되려 함이라.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는 어떤 것을 사실로 입증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사물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말, 행동, 사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끌려와 매질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그것이 곧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게 증거가 될 거다. 무슨 말씀이세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증인. 예수가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예수가 진짜가 아니면 이들은 이런 박해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진짜가 아니라면. 예수가 진짜이기에 그분의 자신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은 박해를 받은 거예요. 총독들과 왕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넘어서요, 이들을 통해서 총독들과 왕들은요, 복음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총독들 앞에, 왕들 앞에 섰을 때, 신문을 당할 때도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말했을 거고 복음을 지켰을 거고, 그래서 그 총독들과 왕들은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기독교가 참 진리임을 증거하는 순교자를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예요. 순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였어요. 제자가 아니면, 그것이 가짜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면 그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은 박해를 받는 것이었어요. 예수가 진짜고 자신들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박해를 감당한 거예요. 사실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이 박해를 감당하겠냐고요.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가. 사실이니까. 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니까 박해를 감당하는 거죠. 증거도 아니고 증인도 아니었다면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도 굴하지 않는 태도, 그런 자세, 한 분에 대한 충성, 이것이 진리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증인들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 되어서 진리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생명을 걸고 지켜서 그것을 그대로 전수했던, 전파했던, 전도했던, 선교했던 제자들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이 진리가 되어 우리에게까지 온 거라고요. 진짜라는 거죠. 진짜라는 거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의 열매가 된 거죠. 1차적으로 우리는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거다. 복음이. 그 일들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열매예요. 여기서 잠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보아야 할 것인데, 10절 말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요, 종말의 때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말의 때와. 그래서 빨리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빨리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예수님 오신다.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그래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요, 꼭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요. 우리에게 뭔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 오는, 우리가 그것을 좀 앞당길 수 있고 뭐 늦출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예요. 그래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온 세계에, 온 민족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 이상하잖아요. 세상의 종말은요, 인간의 어떤 행위에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앞당기거나 그것을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종말을 재촉하거나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비로소 종말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끝날이라고 여겨졌던 당시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셨던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 예수님이 그걸 예언하셨잖아요. 이 성전 무너질 거야. 그 멸망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되더라도, 진짜로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너희들이 보게 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종말에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네 이 성전이 무너져도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너희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 온 민족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증거와 증인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라는 거예요. 계속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종말의 징조를 찾지 마십시오. 뭐 좀만 뭐 이러면 주님 오시려나? 아니에요. 종말의 징조를 찾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와 증인이 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12절과 13절을 보세요. 12절과 13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굉장한 박해죠. 제자들에 대한 박해는요, 권력자들과 권위자들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될 박해는 가족들에게서도 올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서러운 박해,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가족의 주는 박해겠죠.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족들에게까지 이제는 그 저항을 받는 거예요. 반대를 받는 거예요. 당시 정통 유대교를 신봉했던 가정들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요, 가족으로부터 제명당했어요. 왜냐면 유대교니까. 우리는 철저히 유대교니까.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교가 나왔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왔다, 제명이었다고요. 가족에서. 죽은 자로 여겨졌대요. 죽은 자로. 그냥 너는 반역자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래서 아예 죽은 자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실제로요, 당시에 이 네로 황제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족들의 밀고 때문에 죽음을 당했대요. 가족들이 밀고 해서. 얘 그리스도인이라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직 끝은 아니다. 이제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산고의 시작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분명 교회와 성도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갈 겁니다. 이제 갈수록 점점 심해져 갈 거예요.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져요. 이제는. 이것으로 우리는 종말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지만 확실한 건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분명 이런 박해와 고통은 더 심해져 간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왜요? 산고의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된 거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건 뭐예요? 더 심해진다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가족을 넘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당하게 될 일들이에요. 이제 눈앞에 있는 일들이에요.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생각과 경험 이상의 박해를 만나게 될 거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거 이상일 거고,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어떤 박해보다 이상일 거다. 점점점 심해질 거다.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너는 미움을 받을 거다. 왜요? 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해를 받게 될 거다. 하지만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핍박과 박해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핍박과 박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증거. 아니 어쩌면 제자는요, 핍박과 박해로 예수님을 말해야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도 몰라요. 핍박과 박해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나이스하고 멋있는 말과 어떤 멋있는 행동으로 우리는 증인이 되고 있었고요, 증인이 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동안 교회는 나이스한 모습으로, 말끔한 모습과 나이스한 말과 나이스한 행동으로 증인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떠한 희생도 포기도 하지 않았어요. 희생과 포기로 제자됨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됐는데 소유와 누림으로 우리의 제자됨을 드러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뭔가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 소유로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했던지도 몰라요. 나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다. 이것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했던지 몰라요. 증인이 되려고 했던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죠? 그게 옳든 옳지 않든 결과를 보자고요. 오늘날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천은요, 이도저도 아닌 존재들이 되었어요. 세상에서요, 이도저도 아닌 존재들이 됐다니까요. 세상이 고개를 숙이는 것은 고사하고요, 세상이요 고개를 끄덕여 주지도 않는 존재들이 됐다고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막 선배들, 그때는 뭐 목사님이다 그러면 아 그러세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줬어요. 존중해줬어요. 오늘날은요 고개를 끄덕여 주지도 않을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요즘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할걸요. 이렇게 할 거야 아마. 교회 다닌다고. 우린 그런 존재들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분명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박해는 아니에요.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제자들이 받는 박해와 오늘날 우리가 받는 박해는 다르죠. 분명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박해예요. 잘못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일해요. 분명 제자들의 박해와 우리가 받는 박해는 다른데,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박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다고요. 동일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날카로운 시선과 이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 속에 살고 있죠. 지금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받아야 했고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왔던 거예요. 날카로운 시선,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들. 이거는 제자들도 그런 지금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박해는 동일한 거잖아요. 일단은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가 잘못한 건데 어찌됐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멸시를 받고 있어요. 아니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노방전도,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 과거에는 불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도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요. 학교 앞에서 아이들 전도하는 거요,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내가 전도사 사역할 때만 해도 학교 앞에 전도가 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누가 신고를 하거나 그것 때문에 누가 막 와가지고 항의를 하거나 이런 일이 드물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이 어려운 일을 넘어서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어디 길에서 전도를 하냐는 거죠. 요즘에 학교 앞에요. 학교 앞에 교회 뭐 걸고 나가면 바로 뭐 학교 보안관이가 옵니다. 경찰도 온대요. 요즘에는 경찰을 신고해서 엄마들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는요 이제 길에서 전도하는 행위조차 주저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야, 이거 전도할 수 있나?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기는커녕요 교회에 대해 항변해야 되고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 설명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항변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그래서 주 안에서 한 형제된 교회끼리도요 서로 선을 긋기도 해요. 요즘은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하죠. 어느 한 교회가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다 어떤 자세를 취하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 저들하고 우리는 조금 달라. 이렇게 우리는 책임을 모면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이요 오히려 기독교와 교회를 더 우습게 여기게 만들었어요. 다르다고 말하는 게 웃기다고요. 세상은. 야, 뭐가 달라? 너네 똑같잖아. 너네 교회잖아. 교회는 지금 많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소극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건 우리의 사명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작아지거나 덜하여진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사명은 동일해요. 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박해를 받아도,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봐도 너희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려울 거다. 핍박과 박해가 있을 거다. 버림을 받을 거다. 미움 받을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다시 길거리로 나가서 외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은 그런다고 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명은 동일하니까, 해야 되니까. 지금은 핍박과 박해로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야 할 때예요.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처럼 핍박과 박해로 증거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질타를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우리가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누군가 물으시면, 누군가 교회 다닌다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아서 요즘 교회들 왜 그러냐 라고 물으면, 아, 그 교회들은 좀 이상한 교회들이야.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쟤들하고 달라. 이게 아니라, 야, 요즘 교회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가 좀 더 잘해볼게. 누가 뭐라 하면 미안합니다. 우리가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보여야 될 반응이에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를 향한 이 비난과 이 멸시를 환대로 바꾸자는 거 아닙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 멸시와 이 어떤 비난을 환대로 바꾸고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그 잘못을 인정하자고 하는 게 세상의 인정을 받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은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게 잘하고 아무리 맞춰줘도 세상은 복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복음을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의 환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미안하다고 잘못을 인정하자고 말하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를 향한 이 비난과 조롱과 멸시가 오늘 본문의 박해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따라가다가 당하는 박해,
지금 우리가 당하는 박해는 예수를 안 따라가서 당하는 박해예요. 잘못 살아서, 똑같아서 자기들과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받는 박해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아니죠.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박해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다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저는요, 적어도 우리가 이 받는 박해가 이 제자들이 받는 박해와 같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대로 살다가 받는 박해, 세상 등지고 복음 향해 달려가다가 받는 박해, 세상이 수많은 것을 왕으로 삼을 때 아니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고백으로 살다가 당하는 박해, 그런 박해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그 박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린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한 박해는요, 곧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바로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그 중에 누군가는 그 증거로 주님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진짜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우리의 증거가 되는 우리를 통해서 진짜구나. 예수가 진짜 있는 거구나. 이것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되는 시기예요. 이런 우리의 사명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길이 이제 어렵죠. 이 박해는 점점 심해져 갈 거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더 큰 박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11절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서 주어진 길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아시고 우리 곁을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그 약속을 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견뎌야 할 시기인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주어진 걸음을 걸어가야 할 때예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준 제자들 중에 하나에게 배반을 당하시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지세요. 본인이 넘겨지신다고요? 오늘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나요. 그리고 통치자 앞에 서시죠. 예수님도 미움을 받으세요. 조롱을 받으세요. 멸시를 당하세요.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시죠.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세요. 죽임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받는 영생이 그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보다 크고 값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영생이 이 어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값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내하고 버티면 그것이 곧 증거가 될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내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이 시간을 인내하며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잘 감당하셔야 돼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르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아는 자답게 세상을 대하여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돼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미안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 살았다. 이제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보겠다.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걸 우리 알아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는 자답게 세상을 이제 대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반드시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시겠대요. 오늘도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삶이 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